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 행하리이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에 저희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흥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성시교독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용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루시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도 함께 해주시고 2021년 신축년 1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사 모든 성도들이 정결한 마음 가지고 비대면으로 덕을 세우면서 가정에서 개인의 처소에서 화상 영상 예배지만 그 가운데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견고하게 하시며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새해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마음의 쓴 뿌리가 제거되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악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강요와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지혜롭게 이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부정부패와 특권의식이 사라지게 하시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공평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는 복지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일자리가 늘어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하며 상생하는 진정한 살맛나는 세상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사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에게 국류를 베푸사 남북한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신령하고 참된 예배자란 표를 가지고 2021년을 출발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친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치고 병들고 소유된 이들에게 위로하고 안아주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봉사자들, 이렇게 값진 땀방울을 흘리는 코로나의 영웅들과 연말연시 비상근무를 하는 소방대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정상적인 삶과 예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가 먼저 선도적으로 방역에 앞장서고 국가나 사회에 근심을 주기보다는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덕을 세우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그 말씀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2021년도 표어는 신령하고 참된 예배자입니다. 신년 예배를 드리실 때 신년 감사 예물을 정성껏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필그림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개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7일 주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드리는 방법입니다. 헌금 송금하실 때 주정 헌금은 이름 쓰시고 주, 11조는 이름 쓰시고 10, 그리고 신년 헌금을 내실 때는 성도님의 이름을 쓰시고 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로 헌금을 내실 수 있습니다. 응답받는 특별한 한 주간 신년 기도회가 4일부터 8일까지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 시간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화임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고 각 기관의 회장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당회는 7일 날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전주 사랑의 교회에서 신년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경 묵상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멋지고 든든한 그 모습에 난 반했어요. 우리 아빠보다 머리숱도 많고요. 우리 형아보다 키도 훨씬 크지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하루는 엄마가 사줬던 도시락, 그 안에 물고기와 보리떡이 있었죠. 한둥보 아저씨가 내게로 다가와 예수님께 모두 드리죠. 고 말했어요. 싱싱하고 푸른 눈동자의 고등어,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보리떡, 조금은 망설였지만 예수님께 드리니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어머나!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두비두바 두비두바 멋지고 든든한 그 모습에 난 반했어요. 두비두바 두비두바
바다보다는 또 훨씬 크지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언젠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안겼는데 그 뚱보 아저씨가 하지 말라고 혼냈죠.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다시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나와 같은 어린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다면 나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제일 친한 친구가 될래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예수님이 정말 좋아. 멋지고 든든한 그 모습에 난 반했어요. 그 모습에 반했어요. 세상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요.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헌금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를 지나 21년도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일원금과 11조 선교와 감사, 헌당과 건축 1,000번제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생업과 사업,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필그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에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심령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021년도 첫 번째 신년 감사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 신령하고 참된 예배자로 정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신령하고 참된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그러한 신령과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때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신령하고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이 주제를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에 우물 곁에서 잠시 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의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불친절하게 대답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여인들의 이 인권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낮았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여김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붙이게 되면 그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자의 인권이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렇게 인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는 여자에게,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네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라고 불친절하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 여겨주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을 때 이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혼혈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흐르고 유대인들은 이 같은 민족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유대인으로 여겨주지를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다라고 해서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 아주 깊은 감정의 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불친절하게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수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고 너에게 영생을 주는 생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기를 원하셔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을 먼저 건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 다시는 너를 목마르게 하지 않는 이 생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들어가시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 여인의 삶에 더 이상 목마름과 갈증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만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도 역시 시편 23편에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나는 만족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에게는 양이 없고 소출이 없고 과수원에 어떠한 과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신앙의 귀한 만족함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족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 만족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생수는 곧 영생의 선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간직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함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은혜, 이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여인이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세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생수, 영생을 주는 이 생명의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다시 놀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그래,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처음 만나는 이 사마리아의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의 사생활을 지금 건드린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사생활을 감추고 싶은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불편한 사생활을 왜 직접 언급을 하시면서 드러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은 너를 다시 목마르게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너를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남자들로부터 만족함을 얻으려고 살아왔지만 그 남자들이 너에게 완전한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한 것이죠. 내가 아무리 더 좋은 남자들을 만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남자들이 너에게 만족함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편한 여인의 사생활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람은 여자들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업적을 통해서, 또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소유, 자신의 어떠한 재물들을 통하여 만족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많은 재물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재물이 있어서 내가 행복했고 내가 그 재물이 있어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만족해하고 행복해했던 그 재물이 더 이상 나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이라고 손꼽을 만한 대학은
서울대학교입니다. 근데 이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모두가 다 만족하는가? 모두가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울대학교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열등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울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천재요 수재였습니다. 근데 그 대학 캠퍼스에 가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수재 천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 속에서 상대적인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여전히 목말라하고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 그것은 너를 다시 목마르게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수는 너를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할 거야. 바로 그 생수가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생수, 예수님 그 자신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영생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받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함의 은혜, 영생의 은혜,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대화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서로 나누다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분은 보통 유대인 남자가 아니구나, 이분은 선지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아직 깨닫지는 못하지만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사마리아의 조상들은 대대로 이 산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산, 이 그리심 산이죠. 이 그리심 산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묻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심 산은 어떠한 산입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 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래 너희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느냐? 우리도 그리심 산에 성전을 짓겠다 해서 이 적대적인 마음으로 세워진 성전이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한 성전입니까? 여기는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로 올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세워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적대적인 감정, 서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나눠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심 산도 될 수 없고 예루살렘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예배 장소는 어떠한 곳입니까? 화려한 곳도 아니고 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춰 놓는 그러한 구별된 장소가 아니라 정말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는 그 모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령하고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몸의 지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예배해라. 여기서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주님의 진리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마다 우리가 거기 함께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그 안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힘과 정성을 쏟는 것이 바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는 방청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관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오늘 찬양대가 누가 잘하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대표기도를 떨지 않고 잘하나 못하나, 그것을 평가하면서 관람자로 방청객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거는 신령하고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청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람객이 아닙니다. 이 예배 안에 딱 한 분 방청객이 계십니다. 관람자가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배우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과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그 사람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도 바르게 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옷도 바르게 입으셔야 하고, 또 어떠한 경우는 운동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또 식사하시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누워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이것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일까요? 내가 이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예배를 잘 드려서 감동을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위로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내가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린다.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일주일이 찝찝하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 이거는 예배의 바른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인자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문제 해결과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배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예배의 선물, 예배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찾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여 구원자여 우리의 아버지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이 신령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한 몸 되어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신령과 참된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9장을 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에 올 한 해 가운데에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신년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